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형제 이웃이었던 이 에돔을 치지 않고 그들을 이제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했었죠. 이미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우회해서 먼저 어디로 갔냐면 호르산으로 갔어요.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고, 아론을 뒤이어 그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대제사장의 직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지리적으로 본다면 이 지금 에돔 땅이 가나안으로부터 밑에 에돔 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에돔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 편으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고요. 오른쪽 편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요단강 동편 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에돔을 기준으로 어느 쪽으로 나아가느냐 이런 관계가 있는데, 먼저는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해 밑에 이 네게부, 그 네겝 지역에 그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호르산이 있어요. 거기서 아론이 떠나게 됐고, 그쯤 오게 되니까 네겝에 이제 위치했던 아랏의 왕이 긴장감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에돔을 우회해가지고 호르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면 자기들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 아다림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갔던 길이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곧장 올라갈 것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긴장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올라오니까 긴장을 하긴 했지만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쳤어요. 왜 이렇게 칠 수 있었겠어요? 그 상황을 지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을? 에돔에게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우회한다는 것. 에돔이 칼로 맞서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꼬리 내리고 도망가듯이 우회해서 간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아랏 왕 생각에는 에돔을 피하여서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으로 여겨진 거죠. 에돔과 싸울 힘이 없어서 칼로 그냥 맞서니까 꽁무니를 빼듯이 도망해서 피하여 오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민족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쳐버리자. 그래서 몇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사실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돔 땅을 지나서 그냥 올라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굳이 그렇게 피하여 우회했어요. 근데 우회한 정말 큰 이유는 뭐였어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에돔이 칼로 맞서니까 도망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회했던 거예요. 그 결과 맞닥뜨린 건 아랏 왕의 무시와 멸시가 찾아온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양보하고 낮아지고 섬기면, 그러면 인정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양보하는 거죠. 낮아지는 거예요. 섬겼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죠.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든지 큰 소리 낼 수 있고 얼마든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기 위해,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양보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겼을 뿐인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더라라는 거죠. 인정받을 것 같지만 무시하고 멸시당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올바른 선택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서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넘기시느냐 안 넘기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내가 무조건 나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아랏의 왕은 대단한 왕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조그마한 지역의 왕이, 말이 왕이지 그 족장이에요. 족장. 이 시대에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왕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족장인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한 부족의 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이 몇만입니까? 지금 200에서 300만 되잖아요. 군대가 60만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잽도 안 되는 게 하면서 확 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넘겨주셨느냐 안 넘겨주셨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넘겨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임의대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넘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까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까 다 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으면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넘기시면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가 그런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견고한 진을 치고 방어 요새를 갖춘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일컬어져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중 성벽의 아주 든든한 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넘기시니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을 얕잡아 보죠. 저거 우리가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갔다가 참패하게 되죠.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셨느냐 넘겨주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이것을 무조건 달라고만 우리가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건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넘겨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마음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느냐, 주님께서 넘겨주셨느냐, 주님께서 허락하셨느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늘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넘겨주시면 우리는 못할 게 없죠. 그러나 넘겨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 진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진멸했죠.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니까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거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이런 승리를 거두는구나.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세요. 왜 그래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났고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며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잘 배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그 걸음이 어떤 길로 인도돼요?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호르산까지 올라갔어요. 네겝 지역 바로 밑에까지. 사해 밑에가 이 네겝 사막 광야 지역이에요. 그 밑에까지 갔다가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듯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에돔 땅을 우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갔다 또 이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특히나 가나안 땅 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대로 또 올라가면 좋을 텐데 다시금 내려와 가지고 오히려 요단 동편으로 이제 올라가게끔 하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돔 땅을 그냥 통과하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우회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뺑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회해서 가는 길이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방향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또다시 광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출애굽 2세대가 광야에서 보냈어요. 지금 이제 어른 세대가 되어 있는 자들은 그 당시 다 출애굽 당시에는 누구였어요? 청소년들이었죠. 그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 손을 따라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입구 가데스까지 갔다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를 40년간을 돌게 되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겠어요. 온몸으로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경험한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 하나 없고 열매를 얻을 풀 한 폭이 없고 마실 물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늘 어렵고 힘들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에돔 땅을 우회해서 호르산까지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나 했는데 다시 또 내려와서 광야로 들어가듯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겠어요? 광야에서의 고생스러웠던 지난날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또 광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시 광야?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고 무겁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는 하지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가기는 하는데 그 길이 또다시 광야를 향하는 그 여정임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또 돌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에 정말 큰 문제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한번 상하면 그때부터는 속절없이 무너져요. 마음에 생채기가 나면, 마음이 상하면 그 무엇도 보이지 않고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것 아니랄지라도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상하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들리지가 않아요. 누군가로 인해 마음 상하는 일이 발생하면 아무리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게 귓가에 들리지 않아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게 오늘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지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서도 안 되지만 상처를 받지도 말아야 돼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야 돼요.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떨 때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잘 받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잘 될 때는 상처 잘 안 받아요. 왜냐면 누가 뭐라고 하면 무시해버려요. 내가 그래도 잘 나가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내가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도 무시해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럴 때는 그냥 말 한마디도 좋게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좋은 말조차도 나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도 그 말이 오히려 오해가 되고 안 좋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늘 잘 나가야 되느냐? 늘 부유하고 늘 잘 나가고 늘 행복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늘 부유하고 늘 넉넉하고 늘 잘 되면 좋겠는데 우리는 또 늘 잘 되고 늘 좋으면 어떻게 또 달라져요? 교만해지죠. 참 인간이 어려워요. 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어려워요. 잘 되면 교만해지고 어려워지면 쉽게 상처받고 그럼 도대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은혜로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상처받고 그런데 은혜로 충만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해지죠. 은혜로 충만하면 상처받을 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위로를 받죠. 그래서 항상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예배로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 기도 오래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성경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경을 안 보는 사람보다 많이 읽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요. 교회 많이 온 사람이 그래도 더 충만해요. 예배 많이 드린 사람이 그래도 충만해요. 다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 가운데 은혜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충만함 늘 채워야 돼요. 주님의 주시는 충만함은 어떻다 그랬어요? 한이 없다 그랬죠. 이만큼 충만하면 이보다 더 충만할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위에 또 더 충만함이 있고 야, 내가 지금처럼 충만했던 적이 있는가? 이것만큼 더 충만할 수 있는가? 그래도 그 위에 또 충만함이 있어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말씀도 많이 보고 이렇게 충만하는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위에 또 충만함이 있다고요. 참 신기해요. 놀라워요. 성령 충만, 지금 충만해도 그거보다 또 충만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 끝이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 위에 또 충만함, 그 충만함.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충만해져 가야 돼요. 만족하면 안 돼요. 기도 1시간 했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1시간 했으면 2시간 했을 때 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예배 1번 드린 거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2번 드리면 더 충만함이 있어요. 왜 주일날 예배가 오전 예배가 있고 또 오후 예배가 있겠어요? 1번 드렸으면 됐지. 1번 드려도 충만하지만 그런데 또 2번 드리면 거기에 더 충만함이 있어요. 3번 드리면 또 그 위에 더 충만함이 또 있어요. 그러니 다함이 없는 이 충만함으로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칼 들고 방패 들고 이래서 마음 지키는 것 아니에요. 충만해져 가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은혜로,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못 지켰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또 원망이 시작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다시 광야로 들어간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믿고 기대해야죠. 항상 선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지금 당장 광야로 또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지금 광야로 다시 들어간다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면 왜 광야에서 죽게 한다는 말이 나와요?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구나. 왜 이 믿음,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잘 될 때가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의 전성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앞날을 보며 낙심해요. 그러나 안 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광야를 거쳐,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거쳐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면 우리의 육신이 지난해만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부와 명예가 10년 전만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거예요. 문득문득 찾아오는 두려움이 저는 있다 그랬죠.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사역하며 문득문득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나의 지식도 예전만 못하고 건강도 예전만 못하고 사역도 예전만 못하고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건가 싶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다시 깨달아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쇠락한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성도가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의 끝이 아니고 결국 이런 우리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중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걸 바라봐야지 현실에 있는 우리 교회의 상황, 제 가정의 상황 이런 걸 보면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삶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내가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지혜와 지식이 예전만 못하고 또 가진 것이 예전만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곳으로 주님은 인도하고 계세요. 천국 좋다면서요. 그 좋은 것 주시겠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이 광야를 걸었던 출애굽 2세대들 그냥 걸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뭔 의미를 알았나요? 왜 여기 광야에 있는지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 어디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어느 날 애굽에서 잘 살던 그들이 애굽에서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던 그 청소년이었던 그들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광야를 자기들이 떠돌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떠돌았어요. 그 의미를 몰랐지만 나중에 또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지금의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심지어 뭐라고도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하겠어요? 만나죠, 만나. 만나를 이들은 하찮다 지금 여기고 있어요. 우리는 구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야, 광야에서 먹었다는 그 만나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만약에 언약궤가 있었다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있으니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있어도 못 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이들은 매일 먹으니까 이걸 하찮다 여기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말에는 중요한 아주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라는 건 무엇을 원망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를 원망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지금 이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또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뭐예요? 만나.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 넘는 거예요. 선 넘는 거. 그러니 하나님도 이번에는 참지 않으세요. 무엇을 보내요?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당장에 하나님이 쳐버리세요. 불뱀을 보내 이들을 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이제서야 정말 오랜만에 이들이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 정말 오랜만에 회개해요.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불뱀에 물려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자기들이 원망하며 범죄하였다 인정하죠. 자기들이 범죄했다는 걸 자백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도 어떻게 하셔요? 또다시 용납해 주세요. 속는 셈 치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또 원망할 그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이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였겠어요?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후회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이유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희한한 방법을 하나 주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불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산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만 이게 현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뭔가 해독제를 먹든지 물린 자국에서 피를 뽑아내든지 그리고 또 이 불뱀들을 어떻게든 빨리 치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걸 보면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라는 거죠. 이건 주술도 모자라서 미신도 모자라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어요. 장대 위에 십자가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방법이에요. 왜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물론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걸 알죠. 십자가에 달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요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성경 66권 그 두꺼운 책을 한 절로 요약하면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이 3장 16절이 무엇을
연관해서 설명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자신도 들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대에 달린 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달아도 되고 말씀만 하셔도 되잖아요. 왜 이런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도 희한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희한하다라는 표현보다는 기묘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희한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꼭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동정녀야 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정말 의심 많은 성도가 목사님한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계속 따져 묻는다. 이게 어떻게 말이나 되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이게 과학적으로나 무엇으로 보나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대요? 야,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냐?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뭐라 그러냐? 그랬다는 거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건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장대에 달린 뱀을 보면 낫는다. 이거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허경영이 만능유, 그 우유 먹으면 모든 게 다 낫는다고.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거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걸 믿고 먹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건 허경영이 준 거니까 그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정말 희한하죠. 그걸 봤는데 다 살았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부활을 우리가 부활절마다 제가 늘 설교하며 강조하는 것 있죠.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믿을 때 부활의 참 소망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을 수 없는 방식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기묘한 이 방식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약속이면 믿으면 된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안 믿어져서, 우리가 못 믿어서 문제죠. 여전히 못 믿고 세상적인 방법만 강구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하는 거죠. 이들에게 결국 필요한 건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믿음 갖고 따라가는 거죠. 광야로 다시 돌아가면 광야로 가는 것이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이고, 다시 내려오면 또 내려오는 것이고, 광야에서 1년, 2년,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믿음 갖고 기다리면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 가지고 주님만 따르면
눈 떠보면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천국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특히나 마음 상하지 마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기대하세요. 늘 사모하세요. 이전만 못해도 그래도 기대하세요. 그래도 사모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기에 작은 것에도 마음에 생채기가 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 충만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며 그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기대 가지고 하루하루 묵묵히 주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